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소망 꿈잔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사역과 섬김들을 통하여서 아직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바빠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더 바빠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학년이 바뀌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새롭게 준비하셔야 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 만나는 아이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바쁘게 됩니다. 과거보다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수가 줄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신상 명세서 같은 것을 통하여 아이들을 파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냥 통계적으로 집에 테레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손들어봐라, 자가용 있는 친구들 손들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한 30명 내외의 아이들을 맡으면서 이 아이들의 상세한 것들, 특별히 그 아이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심리 성격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게 맞는 이제 좋은 지도를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바빠지는데요. 그 바쁨을 이해하고 또 아이의 특성을 특별하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하여서 부모가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아야 될 정보들을 알려주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낳았고 또 지금까지 길러왔고 키워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선생님에게 잘 전해주어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모든 부모가 자기가 양육한 그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난 후에 부모가 학교로 부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부모님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한 경우 경찰서까지 가서도 아이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맞는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부모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일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면 선생님들은 그냥 경고를 하고 좀 심하면 야단을 치겠지요. 그리고 네가 그 일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3번, 4번 반복되도록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아이의 문제를 다루거나 부모님의 문제를 생각할 생각은 부모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부모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냥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정에 이제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번 했어요. 진진가라고 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 진진가라고 하는 게임은 각자가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놓고 2개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는 가짜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가족들 간에도 비밀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진실처럼 여겨졌던 건 거짓이었고 거짓처럼 여겨졌던 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내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다 모르는구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더라고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4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둘만의 비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매들 간의 대화가 많아지면서 부모님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모님을 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뭔가 숨기는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갈수록 아이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알고자 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초면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명함에는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나 혹은 그 직장에서의 직위 정도가 쓰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서로를 알리는 일로 진행되기는 합니다만은 명함 한 장 주고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러나 이 질문과 함께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선생님들을 만날 때 초면이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를 위하여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알려지게 되면 부모님은 안심하고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들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또 이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그 믿음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 계속 하십시오.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그가 누구인가, 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함축적인 대답을 저는 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찾게 됩니다. 목자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선하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는가,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불러주시고 또 앞서가시고 생명을 주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양 같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목자가 양을 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또한 양이 목자를 알고 그렇다면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 아는 것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목자가 양을 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초장으로 끌고 나갔을 때 어떤 게 내 것이고 어떤 게 남의 것이지를 아는 정도 가지고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그 양 가운데 조금 배가 나와가지고 저것은 새끼를 가졌구나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목자가 양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슬 받는 삭군 목자라고 해도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제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잠시 가졌던 적은 있어요. 정말 양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리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면 양들이 그 이름을 듣고서 목자에게로 나오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언젠가 소개한 그 디모데 레니악의 양을 돌보는 참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양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개는 태어난 직후에 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 하얀 양의 몸 한 부분에 뭐 점이 박혀 있으면 뭐 점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털 색깔이 조금 유별나면 누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귀 모양에 따라서 보들기라고 하기도 하고 꼬리의 모양에 따라서 짧은 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태어난 지명이나 혹은 양이 태어날 때의 경험들을 반영을 해서 뭐 헤브론이니 뭐 갈릴리니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일도 있고 또 고생하며 태어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난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또 중대한 사건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는 일, 이건 뭐 별명이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양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방랑자나 옹고집 같이 그런 이름들을 붙여주는데 어떤 이름이든지 놀라운 건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꼭 그 이름을 가진 양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을 기른다고 할지라도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 또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그 이름이 누구 것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듣는 양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알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신비한 일이 있는데요. 이 목자가 양을 치게 될 때에 모든 양떼들을 다 끌고 초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들은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데려갈 필요도 없지요. 일단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양들은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이제 아침에 젖을 먹이고 난 다음에 우리에다 가두어 놓고 어미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초장에 나갔다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루 종일 새끼 양들은 젖을 얻어먹지 못하고 굶는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어미 양도 풀을 먹어야지 젖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자를 따라서 초장까지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저녁 무렵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 목자가 이 어린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문을 살짝 열고서 이제 한 마리씩 꺼내요. 새끼 양들을 꺼내는 겁니다. 꺼내면 그 새끼 양의 모습을 보고 어미 양을 불러다가 그 짝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젖을 물리게 해주는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질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원이 이 전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초장에 나가 있다가 저녁 늦게가 아니라 밤 늦게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그 깜깜한 밤에도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끌어내서 반드시 그 어미와 짝을 지어서 젖을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건 이 목자가 이 새끼 양의 머리와 등만 한번 만져봐도 이것이 누구의 새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이 양들에 대한 목자의 이해는 세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몇 명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양에 대한 이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또 이 목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위협을 살피기 위하여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날씨를 예의주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맑아 보여도 잠시 뒤에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양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초목이나 아니면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양들이 지치면 소금을 먹여야 되는 일도 있는데 소금을 챙기는 일 뿐만 아니라 양이 혹시라도 긴 시간 동안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탈수증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질병에 걸린 건 아닌지, 어떤 양들은 걸음걸이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면 그 불안의 요인들을 해소해 주는 일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 아픈 양들을 만나게 되면 그 양을 오늘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제는 다리를 절던 양의 발굽이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혹 젖을 먹일 때에는 어미젖이 잘 나오는지 아니 나오는지까지 헤아리면서 양의 건강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 새끼 양을 뵌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출산 시기를 헤아리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컷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이르게 되면 올해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모든 염려까지 다 목자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양들을 향한 목자의 눈길이 세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양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제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양의 미래까지 염려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도와줘야 될 모든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하여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양 같은 우리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계획까지 우리 주님께서 앞서 보시고, 앞서 헤아리시고, 앞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14절과 더불어서 15절의 말씀을 좀 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정도를 비유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가 한 영이십니다. 원 스피릿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본문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본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30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에 대한 아주 완벽한 상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서로 간에 완벽하게 서로를 알 수 있는가? 이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석구석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태에서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연수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우리의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밖에 아니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 예비하고 계시는데 왜 나의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제목이 눈길을 끌어가지고 사서 읽게 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즈미 마사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부자의 그릇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재정원칙을 말씀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강의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세상에서 보는 재정의 원칙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에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돈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놓긴 했더라고요. 이 책 속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에 많이 동의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강의를 할 때 성경적 재정 이해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하여서 혹 질문을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돈은 무조건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없으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선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힘드시면 그냥 아이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한 아직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일까요? 그 아이에게 1,000만 원, 1억을 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그와 같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배를 하고 나서 세뱃돈으로 10,000원, 20,000원 받는 것도 그냥 갖고 있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잠시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이걸 다룰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아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성인이고 나는 어른인데 내가 왜 돈을 다루지 못할까? 여러분 의외로 최근에도 자주 기사화되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금융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든 뭐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카드를 만들고 빚을 늘리다가 개인 파산하는 일이 20대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잘 다루는 것이 맞을까요? 실상은 우리 각자가 내가 얼마의 돈을 다룰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잘 다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을만 하다면 주실 것입니다. 다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외적인 필요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필요,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외로움이 갈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무리 SNS가 발달해도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걸로 정말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고독이 진짜 잘 해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커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간에 이 신문에 난 큰 사진 하나를 보게 됐는데 아마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그 청년 자매가 이 가방을 메고 정장을 하고 스타킹까지 신었는데 하이힐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서 맨발로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찍혔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하여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왔는데 하이힐이 불편했든지 이제 그냥 신발을 주워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진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상태로 한 200m 정도를 이제 걸어가는 걸 뒤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이겠구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 잘 맞지도 않고 신어본 적도 별로 없는 신발을 신고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 그런데 진짜 그 청년에게 있어서 힘든 건 그 하이힐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좁은 취업의 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며칠 있다가 회사로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또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하면 그러면 과연 다 해결될까요? 그 인생의 고달픔이 다 거기서 해결이 될까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그러면 그날로부터 행복된 삶의 연속일까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동료들이 그리고 선후배들이 정말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새롭게 배워나가는 일을 친절하게 도와주면서 직장은 정말 행복한 곳이야, 살만한 곳이야 가르쳐주면서 잘 이끌어주고 도와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직장은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때로는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생겨나는 아픔은 커져갑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흔들릴 때 과연 나의 직장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한 환경으로 인한 염려나 생활의 위협으로 인한 고독이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의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남자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내 남편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 여자친구는 뭐 어머니이실 수도 있고 또 여동생일 수도 있고 학교 동창이나 회사 여직원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제시되는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예를 든 것이 남자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던진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올 여름에는 한두 주 좀 쉬면서 저기 어디 뭐 홍콩이나 괌 같은데 휴가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아내의 반응. 당신 돈 있어? 어디 돈 숨겨놨어? 나 모르는 돈 있어? 이러면서 돈부터 따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즉각 맨날 돈 타령이야 하면서 더 이상은 대화를 할 수 없고 대화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대화가 여자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게 이제 전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책임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계획이시네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제가 뭐 그 나라 정보라도 좀 모아드릴까요? 이러면서 들어주면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남자들이 속마음을 열어놓고 털어놓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결단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서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셔도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남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여자에게는 남자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 때 홀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이 친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아내다,
남편이다, 배우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배우자는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평생토록 자주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열고 자유롭게 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허락해 주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평생을 갈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해 가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잘 유지하기보다는 싸우고 몇 번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대화가 끊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배우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대화에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다른 이성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때묻고 욕심 많고 더러운 우리들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시어서 내가 너를 다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친구들, 정말 남편이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로 잘 삼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 맨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그 아내가 절대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저버릴 일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남자들이 친구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주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친구로 오래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두 분이 함께 잘 믿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정에 따라서는 믿음의 수준이 조금 달라서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나만이라도 먼저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와의 사이에서 생긴 불화 쉽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날 때 분노를 가라앉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미움이 들끓을 때에 우리의 미움을 용서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의 행위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절대 가정에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독, 그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는 마음의 고민과 영혼의 상처를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 나갈 때에 그가 발견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을 통한 응답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은 것보다도 더 처절한 고난과 더 처절한 배신과 더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아시고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엄마나 아빠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부모님들이 다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 알았다. 이 말이 아이에겐 충분한 대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부모는 또다시 알았다니까 하는 말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대답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내가 내 양인 너희들을 안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바로 들어있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으니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알고 있으니 너의 앞일을 내가 헤아려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이나 읽었던 이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양된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도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큼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